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섬김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있던 무리들 다 어디 가셨어요? 아침에 반응이 여기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무리들이 문제군요. 여기 있던 어디 갔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문제군요. 여기. 권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침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아침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 일부 예배를 안 드리고 2부 예배만 드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네,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못 찾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고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분주한데도 열심히 이 질문을 좀 대답해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오후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 1부 때는 다 들으셨을 거고 2부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을 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한 땅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는데요.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그럼 누구에게 대답하신 겁니까? 아니 그냥 보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물은 사람에게 대답했죠.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대답하실 때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제 외형적인 나라의 복원 이런 것들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시기 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제가 지금 막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의 권능을 보이시고 하늘의 기적을 보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 이미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증거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김득순 권사님 왜 거기 뒤에 계세요? 여기 지금 오세요. 이쪽으로. 이 앞으로 오세요. 오세요. 괜찮으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무시려고 뒤에서 딱 자리 잡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제가 권사님한테 제가 상을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상을. 오늘은 아니고 제가 권사님한테 좋은 상을 드리려고 앞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무리나 바리새인들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결국 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은 그런 방식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혀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대가 어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죠. 너희는 눈으로 드러난 과시적으로 변화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나라를 꿈꾸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리는 나라이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하시며 또 주님이 21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 안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난해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데 헬라어로 안에라는 이제 표현을 전치사로 두 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두 가지 용어를 동시에 쓰는데 안에를 인으로 쓰고 하나는 인이라면 무엇에 담겨 있는 으로 인을 쓰고요. 또 하나는 어망이라고 중에라는 뜻으로 어망이라고 씁니다. 중에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전치사로 동시에 이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중에라고도 해석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인으로 해석해서 안에라고도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아내라고 하는 게 그럼 바리새인들 무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틀린 거고 바리새인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는 문맥이죠. 흐름의 과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문맥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자고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 안에 혹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한 그런 이제 해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수밖에,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정작 바리새인들과 함께 무리들 속에 있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따를 때, 그 통치를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주일 오전에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내가 조금 헷갈리거나 혼동스러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정하거나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혼란스러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아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제 표현인데 이 바리새인들 마음 속에 있다는 것도 문맥적으로 맞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도 문맥이 맞지 않는데 그들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실체로서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어느 때를 찾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이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삶의 어떤 적용점들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 변화로서의 하나님 나라,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어떤 풍성한 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걸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정정해서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역장 밴드에는 제가 구역장 지침서를 올려뒀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바로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걸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 시간에는 제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고 이번 주도 이제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우리 섬김에 대해 나눈 말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섬김. 지난주 오후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정적이 쫙 흐르고. 예. 네. 기억하시는 분들. 뭐 아시는데도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이제 대답 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섬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오늘은 읽은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 교회와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교회 건강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점점 이렇게 부흥하는, 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당시의 숫자로 말한 산정해 보면 아마 10,000명은 훨씬 넘고 20,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처음에 교회에 집중해서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8,000명이 한 번에 제자로 돌아오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각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이 지키러 왔다가,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종하게 된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했고, 그리고 급성장이라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쉽게 말하면 보따리 싸서 여행을 왔는데 여행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 집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예루살렘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그네 여행객들이 많았었죠. 그들에 대한 필요를 교회가 채워줘야 됐고, 그래서 그 필요들을 각각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이런 연보를 해서 그들의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각자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한 6장 정도에 오면 어떤 이제 사건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구제의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제의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제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급성장하고 갑자기 모여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는 분주했고 바빴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읽은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죠.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게 구제나 섬김과 봉사의 일인데,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일이 너무 분주해서 사도들이 자신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소홀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읽은 말씀에 이제 3절인데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 집사들 7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대접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교회 앞에서 이런 결정들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7 집사가 세워지고 7 집사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왕성하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전에도 교회는 뭐 말씀 또 은혜 이런 것들로 인해 교회는 급성장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교회 안에 집사가 세워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협력자들이 세워지자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대접하는 일들에 사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이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인데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헬라파, 또 하나는 히브리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진 것은 아마 어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어떤 그 전통이죠. 어떤 전통이냐면 혈연 중심의 전통에서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좀 나누어졌습니다. 헬라파라면 이방인 축에 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인 축에 드는 이방인으로 일과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순수한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파이었습니까? 히브리파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헬라파가 많았을까요? 히브리파가 많았을까요? 예,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원망을 받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이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구제를 많이 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좀 자꾸 누락시킨다라고 비난을 막 받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집사들을 세울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마지막에 보면 니골라를 소개하기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이 이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동안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었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자칫 이렇게 많이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게 되는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교회를 지켜가려고 결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죠. 그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들을 보면 먼저는 7 집사를 택할 때 3절 말씀처럼 그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요? 섬김에 있어서 당시에 이런 접대를 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 봉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접대하는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이들을 세웠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네, 신앙에는, 우리 섬김에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예, 신앙, 앞에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 어떤 기질 아니면 그 사람이 잘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봉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이 사람 이걸 잘하니까 이거 시켜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턱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있죠. 저희 교회도 보면 일 잘한다고 그 일을 턱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을 잘 검증하지 않고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봉사하고 섬기면서 마음이 시험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섬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섬김도 기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의 많이 몰려도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 시험거리가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시험거리 앞에 어떻게 되나요? 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섣불리 사람이 일들을 맡겼다가 그 사람이 실족할 게 예상되고 그 길이 고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었다가 그 사람이 실족하는 길로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좋아 보이고 일을 잘하고 뭔가 적합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제 접대일, 교회에서 누군가 어려움이 처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것을 하도록 사람을 세웠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단순한 그냥 봉사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음식 잘하니까 식당 봉사해,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뭐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 너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 해. 이거 정말 큰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내다보일 일. 그 사람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신앙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섣부른 이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섬김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또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또 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유익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봉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일을 잘 못해도 권사님, 예. 아니 너무 넘어가시면 뒤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봐.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네, 앞에 앉으시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죠. 신앙. 단순한 섬김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뭐 좀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봉사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이 사람의 신앙이 반듯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가,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며 이 일들을 세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고 누가 말씀을 따르고 누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그 가운데서 이 신앙의 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태도, 우리의 섬김은 성숙한 태도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 있잖아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성숙하며 그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준비들이 우리 각자에게 되어져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제일 이렇게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경계하는 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교회가 그 일들에 힘을 쏟을 때 제일 경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던 새벽 예배를 시작하거나 하지 않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면 가장 먼저 시험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갑자기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갑자기 기도한다든지 갑자기 봉사를 한다든지 하면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죠.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낙심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돌봄과 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이라는 돌봄과 세움이 결국은 섬김으로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로부터 30, 40 그리고 70, 80 시니어 사회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돌봄과 섬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불협화음을 자꾸 만들어내.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게 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일어나지는 않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자꾸 뭔가 교회 뭐 서로의 어떤 의견의 충돌이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제일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섬김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만 어려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봉사에도 마음의 실족이 되고 또 마음의 시험이 오고, 그래서 그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끼어져서 신앙을 잃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작아 보이는데 그 작아 보이는 어떤 사건 속에 마음이 끼어져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이런 어려움들은 예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을 하고 교회가 어떤 섬김의 일들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며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예상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으면 왜 이렇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예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섬김의 일들을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놀라지 않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섬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함께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영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죠. 또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며 7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뒤에 그러니까 섬김의 일들을 하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세워졌는데 이 일 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 집사를 세웠어요. 세우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네, 제일 먼저 일어난 일. 그것보다 좀 더 먼저 일어난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성하였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들을 너무 이렇게 행정적인 일들, 구제하는 일들, 너무 바쁜 일들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자.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걸 사도들이 안 거예요. 교회가 왜 갈등이 생기고 이 구제를 하는 선한 일인데 그 가운데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사도들이 알았던 거죠. 말씀이 교회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더니 그 뒤에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들에 힘을 쏟았더니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짐을 따라서 교회가 더 영적인 성장, 여기는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더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허다한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초대교회 때는 조금 여러 가지가 좀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오순절에 모였던, 제사 드리기 위해 모였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제사도 따로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 제사의 절차나 법칙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단이다라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거죠. 개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신실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는 이런 신앙적 고백을 통해 신앙을 개종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랬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고, 그 유대교에 철저하던 그 유대교 신앙에 따라서 제사가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홍황해지면서 그들 안에 이 제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죄로부터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죄로 인해 결박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주님으로 그들이 영접함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섬김의 일들, 그리고 또 말씀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왕성해져가고 원활해지면서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섬김의 일들이 있죠. 섬김의 일들이 있는데 이 섬김의 일들이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 안에 각 팀을 만들고, 팀 안에 봉사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각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때, 그때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서로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이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일곱 집사의 이 섬김이 결국 사도들의 말씀을 더 흥왕케 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하고 헌신하게 했던 것, 그리고 이 일곱 집사의 섬김이 교회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이 전도의 일들을 위해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섬김은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것이 있죠. 누가 잘하면 누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 섬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섬김을 해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장의 원동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을 우리가 각각 바르게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축적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뭔가 권위를 차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서로 너희도 함께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될 그런 그 모습이죠. 우리가 서로 이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함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김은 단순히 봉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과 세움,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 가능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섬김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견고해져가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소홀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가 이것을 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오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믿음의 봉사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전도의 문,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